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탄핵 이후 우리는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또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금주간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있지요. 가톨릭 교회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이제 콘클라베를 거쳐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267대 교황으로 레오 14세라는 이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첫 남미 출신 교황이었던 전임 이 프란체스코 교황에 이어 이제 또 북미 출신의 교황이 레오 14세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세상이 더욱 대결하는 그런 양상 속에서 미국 출신의 이 교황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이 중남미 페루 빈민가에서 20년간 선교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 가장 덜 미국적인 추기경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레오라는 이름을 취하게 된 것은 사자라는 라틴어 뜻인데요. 사회 정의에 기여했던 교황을 기리며 자신의 이 앞으로의 사역이 사회 정의, 특별히 가난한 자, 또 이민자, 난민 문제에 그가 이 사역해왔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이 어쩌면 이런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정의를 기대하는 수많은 이들의 이 기대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종교로서는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이 미래 위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종교가 근본을 지키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5월의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명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가 하면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음습한 기운들, 또 우리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간구한 벽은 여전합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은근히 음습하게 스며드는 때입니다. 이때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발을 딛고 살고 싶은 터가 있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그 터마저 흔들리고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해야 한다라는 시도의 풍조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빛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던 그녀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 하고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그 무덤 가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부활은 그런가 봅니다.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드는 것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오히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더 나쁜 상황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 없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든든히 붙드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나 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언제라도 위협받고 흔적도 없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믿음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성서 일과는 이 부활절기에 구약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대신됩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왜 이 성서 일과에 구약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본문을 읽을까? 그것은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성령 강림 이후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큰 박해가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불렀던 이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의 전파자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바울을 죽이려는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바울은 그것을 피해 다소로 낙향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베드로의 이야기로 오늘 9장의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박해의 시기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은신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거쳐 요바로 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거리는 한 4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항구 도시가 요바이고요. 이 예루살렘과 요바 사이 한 20km 지점에 이 룻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다를 거쳐 베드로는 일단의 사람들이 강청에 의해서 요바로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굳건히 하는 사역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던 것 있지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서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박해의 시기에 교회들을 다니며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다에서 중풍병자였던 애니가를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곳에 있던 베드로에게 요바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유 불문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와 보시라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유의 내용은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는 아람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명이겠지요. 다비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써진 책이기 때문에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을 도르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이 그리스어의 뜻은 이 사슴 또는 영양 그런 종류의 이 동물을 가리키는 건데요.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표현은 이 여제자라고 이 다비다를 표현합니다. 성서에 딱 유일하게 한 번 이 다비다에게 여제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녀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를 도왔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데 없어 살아가는 여인들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했던 여인이 다비다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 옷을 다 손으로 만들었겠지요. 손바느질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여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이 여제자라고 성서는 표현합니다. 사도들처럼 기도나 말씀이나 복음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머물렀던 여인입니다. 근데 신약 성서는 사도행전은 그녀를 여제자라고 칭합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계속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해서 소개시키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자라고 직접 칭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어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녀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주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되었던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닥칠 고난을 예고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 묻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묻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다비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선행과 구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비다의 이른 죽음, 병으로 너무 이른 죽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가 살았던 삶의 자취일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삶의 향기입니다. 그녀의 죽은 사실 앞에 많은 여인들이 울며 이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꺼내 보이며 베드로 앞에 그녀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에 자신의 사랑의 흔적을 남겼던 여제자입니다.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 참 남들을 평생 괴롭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녀는 선행으로 기억된 삶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지요. 김장하 선생. 그의 별명이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면 캘수록 미담만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보통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통념인데 참 그분의 삶은 어찌 된 것이 캐면 캘수록 미담만 나온다라는 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영상에서 넷플릭스를 이렇게 다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참 그의 삶의 흔적이 참 선한 삶을 평생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요. 줘버리면 그만이지라는 그의 삶을 취재했던 기자의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책에 이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이제 국가에 헌납했던 일화인데요. 헌납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사장을 퇴임하면서 평소에 함께하지 않던 집사람 부인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돌아오는 길에 나 버리니까 섭섭하지, 이게 부산 사투리겠지요. 줘버리니까 섭섭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마음을 살짝 이야기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 서운하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섭섭할 것 하나도 없지. 우리 둘이 만날 때 처음부터 우리는 빈손이었잖아. 지금 이건 내버려도 우리 먹고 살 만큼 남아있고 빚진 것 하나 없는데 뭘 서운할 게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운한 마음 한곁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보게 되고요. 그걸 넘어서는
참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다비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것, 자기를 위해 삶이 아니라 자기의 것 아까워하지 않는, 주는 기쁨을 알았던 삶, 어쩌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접속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꺼내 보이며 그녀가 보여준 생전의 사랑에 남은 이들은 눈물을 짓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달리다굼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사람을 청한 사이에 이 딸이 숨이 떠납니다. 죽은 거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소녀를 향하여 돌아서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와 괴를 같이 하지요. 성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3명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갈릴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던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의 오빠였던 베다니의 나사로, 이 3명의 사람이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후 최초로 살아난 사람은 오늘 이 다비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던 일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접속됐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다비다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요빠의 교회가 큰 위로를 받고 또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왜 사람들을 내보냈을까?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 모아놓고 기적을 행했으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내보내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주목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마치 신기한 일을 보는 것처럼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왜 그를 살려내시고 소성케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관심을 돌립니다.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읽는다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성서의 본의를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적의 본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실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2가지 유익한 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적 이야기 속에 담겨진 기적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이의 덕, 그러니까 그의 삶과 성품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비다가 살아난 일 자체가 놀라운데 다비다의 선행, 또 다비다가 살아날 만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익히 압니다. 스승을 3번 부인했던 사람, 또 행동보다 말이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허물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통곡하며 울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바가 있지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쩌면 허물 많고 실수 많았던 옛사람이라면, 사도행전에 등장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면 가장 많이 닮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떤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보여줍니다. 그런 삶이 전설로 전해지는 십자가 앞에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했던 그의 겸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이야기 속에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의 어떤 삶, 그의 믿음, 그의 길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경탄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다지요. 현대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한 부류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답니다. 또 한 부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은 후자의 삶을 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의 말이기도 합니다.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 이후에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올라온 이야기를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상 시인의 시지요. 눈을 가리던 백태가 벗겨지니 만물이 말씀이더라라는 구상 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만물이 말씀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기적임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지요. 근데 그게 내 힘만으로 안 되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내고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게 하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부활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당신의 오심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참 굽었던 옹졸했던 마음이 넓어지고 뜨거워지고 따뜻해져서 일어나 걷고 갇혔던 마음이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야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에 백태를 벗겨주시고 우리로 부활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것 걷게 하시고 갇혔던 것 자유하게 하시고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소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에 우리는 주목하지만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비다가 살았던 삶입니다. 또한 다비다를 죽음에서 불러 일으켰던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돌아봤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혔습니다. 주님, 부활절 이후를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마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행복감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죽었던 것들, 굳었던 것들, 식었던 것들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따뜻한 온기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